제가 그랬죠. 목사는 이 세상에 딱 두 종류의 목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목사죠?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는 목사. 참 우리 장로님의 영적인 대답이셨습니다. 첫 번째는 킹피쉬를 잡아본 목사. 그리고 나머지는 아직 킹피쉬를 못 잡아본 목사. 제가 우리 그리스도의 편지교회 사역 마칠 때까지 계속 반복할 만한 아주 복음 다음으로 중요한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킹피쉬 잡는 법을 먼저 강의를 하고 그리고 말씀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이 킹피쉬를 만난다는 게 이게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 친구들 우리 킹피쉬 알아요? 킹피쉬? 예, 킹피쉬 잡는 법을 제가 농담이 아닌데 진짜로 가져왔어요. 가르쳐 주려고. 예, 킹피쉬를 잡으려면요.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낚시를 여기 저보다 낚시를 더 잘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낚시를 잘 하기 위해서 아주 조건이 하나 필요한데요. 바늘을 잘 껴야 됩니다. 미끼를 잘 끼시는 사람이 낚시를 잘 하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킹피쉬를 잡으려면 그냥 아무 미끼나 껴서는 안 잡힙니다. 이게 되게 특이한데요. 이 우리나라 부실이라고 말하는 킹피쉬는 살아있는 미끼만 뭅니다. 주로. 물론 죽어있는 것도 가끔 물긴 합니다만 살아있는 미끼를 뭅니다. 그래서 이런 줄에 물론 이거보다 좀 더 두꺼운 줄을 쓰셔야 됩니다. 80lb 아이들 알아듣고 있니? 80lb 정도 되어지는 두꺼운 줄에다가 바늘을 한 이만한 걸 끼셔야 돼요. 이만한 거 끼셔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잘 들으실 수가 있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예. 먼저 이 바늘을 이렇게 묶어줍니다. 이렇게 묶는 거야. 낚싯바늘은. 성준이 잘 보고 있어? 나중에 목사님이랑 낚시 가서 목사님이랑 이거 해야지. 성준끼리, 투성준이. 자, 이렇게 딱 되죠, 그죠? 뭐가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이렇게 하나를 만들고, 이게 다가 아니라요. 이렇게 생긴 거가 필요합니다. 이거 우리 아들이 만든 건데, 참고로. 혹시 필요하면 3불에 제가 팔겠습니다. 요 끝에다가 이렇게 요걸 걸어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낚싯줄 있잖아요. 낚싯대 있잖아요. 좋은 낚싯대에 좀 두꺼운 걸 하셔서 끝에다가 아주 이렇게 스파이크가 달린 그런 줄을 다셔가지고 멀리 던집니다. 그래서 땅에다가 빈 낚싯줄을 딱 꼽아놔요. 이렇게 쭉 꼽아놓고 그 낚싯줄에다가 요걸 거는 겁니다. 이렇게 줄로. 그래가지고 중요한 게 이제 중요합니다. 제가 어제 밤에 가서 수련회 끝나고 집에 가서 이거를 했어요. 짠! 뮬렛이라는 물고기예요. 요거를 요거보다 조금 큰 사이즈, 한 요만한 사이즈를 미리 잡아 놓으셔야 돼요. 살아있는 걸. 그래서 그 살아있는 요 뮬렛을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물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만 대부분 이 윗에다가 이렇게 거시는 분도 계시고 제가 좋아하는 방법은 요 지느러미 요 앞부분 등 쪽에다가 이렇게 걸어줍니다. 집중도가 아주 높죠 오늘. 예. 오늘 말씀 아주 잘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렇게 거시면 안 되고 이렇게 걸어야 위로 안 올라오고 밑으로만 내려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딱 걸면 얘가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쭉 내려갑니다. 김우성 집사 별로 마음에 안 드세요? 이렇게 째려보고 계시는 뮬렛을 째려보시는 것 같은데 이걸 먹지 왜 이걸 거냐 뭐 이런 느낌이신 것 같은데 이거 킹피쉬를 만나려면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살아있는 걸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물에다 이렇게 딱 집어넣죠. 그죠? 그러면 이제 물에서 얘가 이제 막 헤엄을 치면서 점점 밑에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죠? 중요한 거는요. 이게 이제 헤엄을 치면서 이렇게 이 줄을 진동을 시킵니다. 요거까지는 제가 킹피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킹피쉬 입장에서 그런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낚시꾼들 얘기는 그게 막 진동되고 하는 그거를 느끼고 지나가던 킹피쉬가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는 막 도망가려고 그러겠죠. 근데 못 도망가잖아요. 이렇게 막 걸려있으니까. 그러면 얘가 이제 확 물리면서 잡혀요. 그럼 이제 줄이 쫙 당겨나가. 이 기분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쫙 당겨나가면 기다렸다가 이제 확 채면 이제 이게 이제 쫙 잡히는 겁니다. 제가 왜 쓸데없는 이야기를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실 때도 미끼를 던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실 때 미끼를 던지시는데 왜 미끼를 던질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킹피쉬가 워낙 바쁘니까, 그죠? 뭔가 킹피쉬의 관심을 끌만한 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미끼를 달듯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너무 바쁘니까, 우리가 뭐죠? 여러분 먹고 살기도 바쁘고 뭐 여행 다니기도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려면 그냥 못 만나시는 거예요. 미끼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 예가 있느냐? 그 예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고 광야로 도망을 갔어요. 광야로 도망갔지만 그는 거기서 결혼을 했고요. 그리고 거기서 목자라는 양들을 돌보는 직장을 얻습니다. 그죠? 직장 상사가 자기 장인어른이에요. 이드로라는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아주 철통 직업을 가지고 이 사람은 아주 양을 치면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아주 열심히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하나님한테 없는 거예요. 그죠? 이 모세를 부르려면 하나님의 미끼가 필요한 거예요. 그 미끼가 오늘 뭔가 하면 이것입니다. 하루는 모세가 양을 치기 위해서 양들을 데리고 밖으로 일을 나갔는데 양을 치고 돌아오는 길에 이 나무를 발견하는데요.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실제로 어떤 분이 지금 이스라엘이나 지금 시나이 반도에 가서 거기에 떨기나무라는 걸 이렇게 찍어가지고 온 거예요. 저런 나무가 거기에 또 꽤 있나 봐요. 그죠? 이 나무가 그 다음 장면을 보시면 불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죠? 자, 저 나무가 다시 한번 뒤로 가볼게요. 이 나무가 불탈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이걸 숫자로 말씀드릴 수는 없죠. 그죠?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나무는 아주 건조한 지역에 살기 때문에 뭐 조금 잘못하면 비벼지다가 불이 붙기도 한대요. 그죠? 그건 사실 모세의 관심을 끌만한 일이 아니에요. 모세 워낙 바쁜데 뭐 나무 불 붙었다 그래도 갈 일은 아니에요. 그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모세가 관심을 가졌던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다음 장면 볼게요. 불에 붙었는데 나무가 안 타는 거예요. 이게 특이한 거예요. 그죠? 불이 붙었으면 나무가 타야 되는데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걸 굉장히 이상하게 여깁니다. 2절 한번 보세요. 그가 보니 중간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저 삐쩍 마르고 아마 그렇게 크지 않으면 그냥 훌라당 타고 없어질 텐데 아까부터 불은 계속 붙어 있는데 나무는 그대로네.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죠? 신기한 자연 현상을 하나 보게 됩니다. 이게 미끼였어요. 모세는 이걸 보고 그 다음에 보니까 야, 내가 이 큰 광경을 한번 보리라 그러고 가까이 갔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야훼 예배를 왜 드릴까요? 야훼 예배를 우리가 왜 드릴까요?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불편한데 오늘 그래도 지금 비가 그쳤어요. 감사하게. 아이들도 조금 밖에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코로나기도 하고 장소도 좁고 하는데 이렇게 밖에 자연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첫째 이유는 여러분들이 너무 바빠요. 여러분들이 너무 바빠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실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너무 바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관심을 끌 미끼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연을 쓰시는 거예요. 자연을. 왜 저 모양이 모세의 관심을 끌었을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불타는 떨기나무는 마치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다. 이스라엘이 고통 속에 있지만 죽지 아니하고 보존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어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요. 다르게 생각하는데 모세는 저 모습에 관심을 가졌던 것이 자기의 영적인 모습과 너무 닮은 모습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예전에 모세가 너무 열정이 뜨거워가지고 불같은 열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겠다고 막 나설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었죠? 그때 사람을 죽이고 자기는 광야로 도망 나와야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 이야기는 그 열정 때문에 자기가 타버렸다는 말이에요.
자기 인생이 망가졌다는 거예요. 자기 삶이 무너져 버린 것이죠. 그죠? 그게 정상이에요. 그렇게 뜨거우면 그것으로 자기가 타버리는 것이 정상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 모세가 보니까 그렇게 뜨거운데도 타지 않는 뭔가가 있다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뭘까? 이게 뭘까? 그죠? 모세는 저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붙들려 사역하게 되어집니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타지 않는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일을 그가 행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모세의 영적인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묵상 중에 자연 속에서 하는 묵상입니다. 우리 청년들 오늘 이번 수련회 때는 안 했지만 리더 수련회 때도 한번 했는데요. 우리 청년들을 풀어놓고 양도 아니지만 길가에 풀어놓고 다니면서 자연 속에서 지금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뭔가를 주워오게 합니다. 그러면요, 참 재밌는 일들이 많아요. 돌멩이 주워오는 친구, 나뭇잎 주워오는 친구, 그죠? 뭐 파도를 찍어오는 친구, 뭐 별의별 모습들이 다 있어.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자연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영적인 모습을 발견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미끼예요, 미끼. 그죠? 미끼 자체는 중요하지 않은데 그 미끼가 있어야 우리를 킹피쉬를 만날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저 자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저 불타는 저것이 뭐 어떤 의미이냐, 저것이 무슨 나무냐, 저 불은 뭐냐, 뭐 어떤 원소로 되어져 있느냐,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저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오랜만에 우리가 자연에 나왔는데요. 두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의 분주한 마음을 좀 멈추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그 분주한 마음. 다행히도 여기 보다폰을 쓰시는 분들은 인터넷이 안 터집니다. 감사하게. 그러니까 이제 멈춰 주실 수 있을 거예요. 스킨이나 아니면 뭐죠? 텔레콤을 쓰시는 분들은 일부러 좀 끄셔야 될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멈출 수가 없어요. 잠시 한 10분, 20분이라도 여러분 이 자리를 떠나시기 전에 여러분의 삶을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미끼가 무엇인지를 좀 찾아보십시오. 나뭇잎일지, 아니면 바람일지, 그죠? 어떤 풀 한 포기일지, 아니면 어떤 새소리일지. 하나님은 자연을 가지고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모세는 오늘 이 불타는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바쁜 분주한 삶이 잠시 멈춰지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의미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를 하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는 삶을 멈추는 것, 또 하나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잘 보여주는 자연을 발견하시는 것. 거기서 멈추시면 안 돼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